샬롬, 9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시에서 만나볼 가정은 이영식 성도님, 강은주 권사님 가정이신데요. 오늘의 말씀은 강은주 권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히 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몇 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영식 성도님, 강은주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 남은 삶 동안 주님 영접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불신앙의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내적인 친밀함이 있는 건 아니듯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주어지도록, 또 그 통로로 권사님을 사용해 주시도록, 사랑하고 돕고 섬기라고 주신 가족과 전인적인 깊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이들 중에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창조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신 것, 그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또 내 입술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께 주신 이 기적 같은 믿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가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척들, 이 세상의 이치로 잘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설득할 수 없는 복음과 기독교 신앙이 그저 어느 날 믿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안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권사님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식 성도님과 또한 학진 형제 가정 가운데에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야곱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안에는 욕심과 탐욕에서 오는 경쟁심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 끊임없이 계산적으로 살면서 내 깨와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야곱 같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습성이 이스라엘로 진정 거듭나게 되는 날이 올까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니까 제 스스로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80도 한순간에 확 바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1도씩 아니면 0.1도씩이라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 않나? 복음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길을 걷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있을 날이 오겠죠?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처녀와 동침한 남자의 벌금과 몇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명령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타 준수 사항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요. 내가 이런 죄들을 짓지는 않지.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하진 않지. 네, 그래도 이러한 죄들이 어떤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살펴보다 보니 제 안에도 그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죠. 더 나아가 그것이 충동이든 판단이든 그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선을 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이후에라도 자신의 책임에 대해 또 잘못에 대해 정직하면 좋으련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이의 잘못으로 아니면 상황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탐욕과 정직하지 못함, 무책임감, 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무당을 찾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이고 또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삶의 희노애락, 생사화복의 문제를 내 스스로 조절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대해 도전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삶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교만에서 비롯된 행위죠.
하나님은 이것이 죽음에 해당하는 큰 죄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인데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수간까지 행할 정도로 인간 안에는 끝없이 더럽고 추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수간이 아무렇지 않게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너희의 삶의 목적은 쾌락이 아니라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긍휼을 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본성대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똑같이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원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 판단을 내 입을 통해 누군가를 모독하거나 저주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신중하며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추수한 것과 내 처음 난 아들들, 가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신의를 지키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노력과 애씀의 산물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죠. 내 것을 잃는 것으로 또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를 주장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책임함, 회피, 교만, 쾌락 추구,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 판단과 정죄, 내 의. 어떠신가요? 내 안에는 이런 비슷한 것들이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막 출애굽한 갓난 아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길도 멀고 시간도 멀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 명령들을 지금부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 죄의 뿌리가 박혀 있고 또 그 죄의 싹이 자라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 눈에 다분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됩시다. 아니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잘 분별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내 삶의 목적을 쾌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두는 자들이 됩시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생각하여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됩시다. 남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에 오늘도 재갈을 물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서 행위로 드러내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0.1도씩이라도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